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3페이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장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14, 15절 함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 더 좋은 길을 내가 더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을 때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자유와 행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의 자유와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우리의 잘못된 욕심.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뭔지를 기다려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의 능력, 하나님 그분의 권세,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능력은 뭔가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뭔가 얻고 해결하고 이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비단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심지어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인내할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아멘.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 인내로 기다려서 그 인내의 기다림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만날 것이냐 착각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이 비록 잘 안 되고 못 먹는 것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정말 기도만 하면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든지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더 뛰어난 거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멘. 그분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거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답,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능력, 내가 원하는 필요 해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아멘. 내가 버려지지 않을 거니까. 아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니까.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다리다가 내 인생 정말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끝난다면 오히려 그게 영광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려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서가심이 없고 하나님 그분이 뜻을 보이지 않으셨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니, 나 오늘 이 예배 내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려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다림이 반드시 결실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형편은 어떤 상태냐면 뭘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줄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있어 봐. 우리 저기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말 잘하나? 내가 영어를 같이 해야 되나? 그냥 해본 소리인데 뭐 진지하게 그걸 답을 하고 그러네. 언제 우리 호흡을 맞을까? 아멘. 아무튼 오래간만에 영어를 좀 하려 했더니 한국말 잘한다 하네요. 네, 어디까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형편이 눈이 있지만 보는 것 같지만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새벽에, 근데 이 새벽에 일어난 일이 이때까지 한 2번,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인데 너무 반복이 된 때마다 참 우스운 일인데,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가려고 사택에 내려왔다가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여러분 왜 차에 리모컨에 보면 경적 소리 있잖아요. 어디 차에 있니? 근데 그 새벽에 경적 울리기에는 너무 민폐고, 보통 차문 딱 열면 삑삑 하면서 노란불이 착착 들어오니까 그 새벽에 주차장에서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지하 주차장에 딱 갔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 저기 세워둔 것 같은데 아무리 돌고 눌러봐도 없어. 밤새 차를 도둑 맞았나? 야, 근데 차는 1층에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차를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귀로 다 듣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잠결에 1층에 차 세워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지하에 차가 있는 줄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순간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길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는데 저 위에서 뭔가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1층에 차를 세워뒀구나. 뻐젓이 두 눈 뜨고 있으면서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의 목적이 동전의 양면처럼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지만, 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고린도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께서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신다. 그래서 비유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가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비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은 그 비유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을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따른 것이지만, 지옥 심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책임인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아오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지만,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던 사람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성령으로 깨닫는 자, 듣는 자, 보는 자가 있지만 반면에 영적으로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고 깨닫는 자들이 누군지를 판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함과 같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형편을 이런 네 가지 형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길가입니다. 길가. 길가라는 것은 말씀이 뿌려지지만 그 뿌려진 말씀이 그 땅에 심겨지지 못한 채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도 이만큼 삶을 살면서 지나올 때 분명히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뭐냐면 더 좋은 직장 혹은 더 좋은 학업, 대학, 진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은 성적으로도 내가 만약에 저쪽 대학을 지원했더라면 내가 원하는 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화 속에 예전에 잃어버렸던 기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집 샀어야 돼. 저 땅 샀어야 돼. 저 땅이 저렇게 개발돼서 잘 될 줄 몰랐다. 이 얘기 아마 집에서 안 들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는데 그 가치를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길가에 말씀이 뿌려지지만 마귀가 그것을 채가버려요. 마귀가 보통 채갈 때 어떻게 채가냐? 지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 더 신나는 일, 더 좋은 일, 더 하고 싶은 일, 더 관심 있는 일,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마귀가 미혹하는 거죠. 그것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답니다. 이 바위 위에 씨가 뿌려진다는 것은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고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이런 바위 위에 보면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당장에 죽지 않아요. 바위 위에서 조금씩 비도 내리고 하니까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듯 하지만, 그러나 바위 위에 어떤 식물도 성장하여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말씀이 뿌려지는 내 삶의 토양이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무게치를 담은 일들이 내 말씀에 들어야 될 내 마음밭에 가득 이미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는데 처음에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오늘 설교가 맞았어, 그래 그 길이 맞아, 막 기쁨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 예전에 즐겨왔던 습관이나 문화나 유행이나 오락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예배를 거절하게 만들죠. 바위 같은 거, 돌 같은 거,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런 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내 중심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가시떨기,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땅은 괜찮은데, 그래서 뭔가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게 성장하려니까 어디에 톡톡 걸리냐면 그 씨앗이 자라날 때 가시떨기에 걸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염려. 이 염려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인생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안전할까? 이 인간하고 결혼해도 될까? 내가 이런 직장에 계속 다녀도 될까?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건 맞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될까? 노후가 은퇴 이후에 평생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염려. 두 번째는 재물.
뭐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재물, 물질. 이제 먹고 살만한 게 어느 정도 갖춰졌다 싶으니까 이제 뭐가 또 그 사람을 딱 걸려지게 만드냐면, 그래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지면 좋겠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좀 벌어지면 선교하고, 좀 벌어지면 남을 돕고, 그걸로 영향력으로 차차 이렇게 쓰면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죠, 그리스도인이었던 록펠러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얼마만큼, 물질이 얼마만큼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 이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 믿어지고 해결된다 싶으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안정적이면 좋겠고, 조금만 더 안전하면 좋겠고, 조금만 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내가 여행 다니고 싶을 때 다니고, 조금만 더. 평생 그 조금만 더라는 물질의 신기루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향락. 잘못된 즐거움, 잘못된 기쁨, 결코 영원할 수 없는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즐기는 거. 여러분도 이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때 그것이 한시적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10대 때 가지고 놀던 거 20대 때 가지고 놀면 이상하다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지금 혹시 여러분 액괴 가지고 노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 액괴는 뭐라 그러더라? 슬라임. 우리 보라도 졸업을 했어요.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보라한테 얘기하기 있기 없기 하지 마요. 또 만원 나간다. 우리 보라도 액괴 졸업했어요. 한동안 온 집에 액괴가, 완전 액괴 장사는, 그 비즈니스는 우리 보라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그때는 그게 마치 전부인처럼 갖고 놀다가 20대 된 여러분 대학생들 액괴 갖고 노는 사람 있나? 그거 갖고 놀면 이상하죠. 20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즐겁고 기쁜 것들이 나중에 30대, 40대 때 같이 그걸 가지고 놀고 있으면 이상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게 마치 인생을 나를 좀 더 여유 있게 하고 힘을 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근데 그게 속아가지고 그 향락에 빠져가지고. 근데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도 다 인생의 모든 때 마찬가지. 그때에 속는 향락들이 다 있어요. 그게 영원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에 인생이 팔려가지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거기에 인생이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 떨기. 근데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토양, 우리의 진정한 이상과 꿈과 회복은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심기는 건데, 그 좋은 땅을 오늘 그 방금 읽었던 15절 말씀 보면 세 가지로 표현하죠. 좋은 땅에 심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말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그래서 마치 반석 위에 먼저 내 인생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나라 복음 중심, 그래서 그것이 마치 반석처럼 기준처럼 내 삶에 딱 자리 잡고,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특별한 길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기준에 따라 직장을 정하고 사업을 정하고 인생을 결정하고, 그래서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겠노라 작정하고 그 기준을 딱 정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인내해 보지 않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을 인내하기 위해 좋아 보이는 것도 다 그냥 거절하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인내하기 위해 당장은 예배를 좀 포기하고 기도를 좀 소홀히 해서라도 그 좋은 기회 잡으려는 욕심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해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려고 하는 그 인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거, 이미 나에게 요구되어진 거. 마치 매일매일 어떤 직장이나 일터가 정해지지 않아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듯이 영적인 그런 관계,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능력,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나에게 요구하신 거, 내 건강을 위해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 생활로, 교회 생활로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그 지켜내며 그 반석 위에 그 기준을 두고 그 방향에서, 그래서 그것을 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기도 말씀이 지켜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정말 끝까지 나만 바라보고 인생길 걸어가겠느냐?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안식의 땅이 약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들도 우리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처럼 그 죽음의 세력이 유월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고, 홍해 아래 세례받는 은혜가 있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땅 한번 차지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먹을까, 저기서 마실까, 저기서 입을까, 평생의 삶이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거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했다 해도 그들의 시작점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고, 분명히 물 아래 세례를 받다 홍해를 지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로 끝났다면 하물며 너희, 더 큰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나타날 보응, 요구되어지는 책임, 대가 요구, 큰 보응을 어찌 등한시하겠느냐.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이 하나님 만나보지 못한 채 살아져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철저하게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고, 아멘, 말씀밖에 없고,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아멘. 죽으면 죽겠다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먹여주시면 먹고요, 아멘, 마시게 하고, 아멘, 그게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인생길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땅 한 편 차지해보지 못하고, 이 광야의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심고 거두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그 광야는 땅을 차지하고 싶지도 않고 차지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삶을 걸어 하나님과 동행해 보겠느냐? 하나님 이걸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여러분이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혼자 하셔야만 했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듯이 하나님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자인 우리의 삶에 억지로 사랑하자고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 존중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다리게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음의 때 여러분 인생길을 객관적인 진리 위에 놓고 하나님께 한번 목숨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이 그냥 헤매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냥 만나나 먹고 메추라기나 뜯어먹는 그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중에 나중에
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냐면 우리한테는 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고. 하찮은 식물밖에 없대요. 근데 그 하찮은 식물이 뭐냐면 아침마다 기적처럼 내리는 만나였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만나가 그들을 만족시켜 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광야길을 하나님 계획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들이 가야 할 수 있는 인생길은 광야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반석의 물과 메추라기로 그들을 지키셨지만 그 만나가 메추라기가 귀하고 너무 소중한 거지만 인생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 겁니다. 왜? 꾸역꾸역 밥만 먹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꿈을 먹어야 되고 비전을 사모하고 그게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는 지금 도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분을 내 반석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삶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결단과 다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고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안 만나지면 내가 안 살지언정 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해 보겠다. 그러나 그것이 2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영적인 그런 실력과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 예배자로 살 수 없다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잖아. 먼저. 그래서 일상에서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뭔가 구별된 시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든 그 일상의 삶에 침범하지 않는 시간에 예배하자 하고 기도하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먼저 드려진 그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부흥회도 지금 수련회도 원래 2박 3일씩 해야 되는데 하도 안 모이니까 저녁에 많은 거잖아요 지금. 맞지? 누구 아이디어야? 아무튼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동안 하는 거니까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여러분 이미 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는 답답함, 보이지 않는 길, 그러나 안 걸어가면 안 되는 인생길, 그래서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이번에도 2월 22일 투 태었나? 그때부터 아침 예배를 작년부터 만들어 온 것은 우리 청년들 새벽에 잘 못 깬다 하니까 아침 6시에 와서 말씀 듣고 하루를 살자고. 그래서 저도 힘들고 정용훈 목사도 힘든데 저도 여러분 새벽에 5시 설교하고 제가 설교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다 시켜볼 수도 없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청년들이 혹시나 올까 싶어서 그 만들었는데 정작 이 인간들은 안 오고 목사만 죽어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그런 도전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일 아침에 같이 나갈 조를 짜고 같이 알람이 되어주고, 전화기도 알람 같은 것도 침대 옆에 두면 안 돼요. 천정에다 달아놔야 돼. 그래 놨다가 내가 일어나서 끄지 않으면 안 꺼질 만큼 정말 내가 침대를 개발해야 되겠어. 시간 되면 여러분이 못 일어나니까 침대가 벌떡 일어나도록, 그리고 30분 동안 침대가 안 접히게 만들어서 기어이 그냥 교회 오는 게 낫겠다 싶어 오는 게, 그 침대에 누워있는데 침대가 벌떡 일어나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기계공학과들 좀 연구 좀 한번 해봐봐. 그래서 침대 밑에 다 달아주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 가족들 이러면 그거부터 선물하자고. 예배 시간 되면 알아서 알람 되면 침대가 벌떡 일어나 주는 거, 그런 걸 교회에서 문화를 가져오면 기계공학과 그런 걸 만들어. 기계공학과 손 들어봐. 좀 그런 거 좀 만들어 봐봐. 그 유학기로 만들면 시간 맞춰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고민 같이 우리 깨우자. 그리고 동선을 만들어서 차가 있는 지체들이 좀 태워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가 보다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신다 할 때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결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결실하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자리에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마다 사역자인 저희들은 그 사역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버릴 것들은 좀 버려지고 포기될 것 좀 포기되어지면서, 그러면서 24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역부족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고, 그래서 좀 먼저라도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사역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삶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늘어나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예배가 더 가치 있게 된다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들려져야 될 음성은 들려지게 되고, 아멘. 만나야 될 만나면 만나지게 되고,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특히 여러분 어떤 진로, 특히 결혼 이런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열망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결혼을 대한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더 커요. 왜? 그 결혼을 통해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니까, 교회를 세울 것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더 열망이시겠냐고. 근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 말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께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듯 결혼 관계도 자연스럽게 만나지게 되고, 제가 뒤를 돌아볼 때 제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로부터 제일 쉬웠던 게 결혼이었어요. 왜 이 불신의 시선은 뭐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 제 아내 사모님을 보잖아요. 우리 승주 엄마 보잖아. 녹록하게 비어요? 쉬울 것 같아 그 여자가? 아니 그 부인이 쉬울 것 같아요? 까다로울 것 같아요? 보통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무너뜨리시면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눈을 바꿔놔버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잘생길 필요가 없다니까. 상대방 눈이 바뀌어버리면 나는 잘난 거라니까. 근데 자꾸만 우리는 왜 나를 뜯어고치려 하냐고. 뭘 외모를 바꾸고.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만져버리면 내 변화가 없이도 나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잠언 3장 말씀에 인자와 진리, 사랑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존귀 여겨주게 되는 것, 그 내 실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일부터 진행된 수련회든 또 2월 22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100일간의 100번의 예배를 드리자. 이번 주제가 100일간의 100번의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 5번, 금요철에 1번,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는 우리는 당연히 드리는 거니까. 그럼 일주일에 7번이니까 100일간 100번의 예배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아멘. 하나님 그분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아멘. 인생 단판 승부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아멘. 승부를 보겠다. 단판 승부를 짓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아멘. 가장 좋은 은혜와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번 수련회 때 달려나오시고, 아멘. 또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주일 저녁 예배부터 시작되는 100일간의 100번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고 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지체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100번의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100번의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다음 주 수련회 때 반드시 만납시다. 다음 주 수련회 때 반드시 만납시다. 만약에 수련회 때 안 오면 신천지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신천지 모임에 간 줄로 우리가 약간 의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인생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사라지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